오늘 그와 같이 몇 번째지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더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제 오늘 어쨌거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가 누구와 같이라 그랬어요? 예?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Like him, like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변하고 변형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것이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뭘 대부분 요구하는 거 하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더 열심히 하라. 더 많이 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부지런히 하고 더 많이 드리고 더 항상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나타나는 현상이고 요구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점점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데 근데 정작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많이 하는데 그 내면 세계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로 습관적으로 얼마든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성품, 성향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겨둔 채로 종교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꺾여진 적도 없고 십자가에 넘겨진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넘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존이 왕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긍과 교만이 꺾여진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자존과 자만과 교만이 꺾여진 적이 없으니까 까칠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약간 터치하면 그냥 솟아나옵니다. 안색이 변하고 기분이 상하고 분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본성의 기질이 튀어나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분을 삭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같이 한다고 하고 교회를 오래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 사람은 처음 나올 그때부터 속은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죄를 벗고 의를 입어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3장에 보시게 되면은 모든 더러운 것과 음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옷 입으라고 때가 다 됐다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말하자면 첫사람 아담을 벗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입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첫사람 누구를 벗는다고요? 아담을 벗어요. 또 누구를 입어요?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덧입어가는 과정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덧입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것을 벗고 빛에 속한 것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아입고 있습니까? 갈아입는다는 게 뭔지 경험하고 계십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성결한 것으로 덮는 것입니다. 스가랴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갈아입혀 줍니다. 그 갈아입는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육신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상태, 이것이 새롭게 되고 그와 같이 변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또 말씀드리면 나는 쇠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흥하게 되는 삶이고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이다. 이것이 곧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변화돼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생명을 살아내셨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생명을 살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로마서 5장 26절 말씀 그날 말씀드렸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누구 안에 주셨더라? 그리스도 안에 주셔서 그 안에 그 생명을 갖게 하셨더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원함을 살아내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안에 덧입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57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날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신앙의 장성한 단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단계, 심령과 삶 속에 반드시 이것은 성취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오라 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갈망이 일어나기를 오늘 또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일어나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아직도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기는 모든 게 다 있다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주님 판단은 완전히 달랐죠.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노니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 내 기준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내 거짓없는 양심이 느낄 때 내 신앙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들을 구분시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뭐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고 있을 벗기고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그것은 그 가죽은 한 마리의 생명이 희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구원의 옷이 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덧입혀진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그 단번에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그건 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천국의 확신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자기 옷을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지키라고, 그 옷을 지키라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된다고. 내가 도적같이 올 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왜냐하면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만이 성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입었는데 빨아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에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데 이렇게 자꾸 오늘 또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입은 것은 왜냐하면 벗은 자들로 발견이 안 되려고.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내가 벗은 자로 발견될 수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딱 정말 구원받은 건 딱 달랑 그거 하나.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루라.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심령에 이루어질 때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경험되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고귀한 단계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제 방에 와서 목사님, 교제 잠깐. 나 소식 듣고 교제하고 싶었어. 뭐가 달라졌어? 그랬더니 내 마음이 갑자기 변했어요.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같이 살아가는 형제예요. 그래서 뭐가 변했는데? 옛날에는요, 전부요, 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증도 하고 막 청년들, 학생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론으로 정리도 해서 막 얘기도 했는데, 그때는 뭐였냐 그랬더니 그건 전부 내가 한 거였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론을 정립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변화는 자기가 합니다. 내 안에 진짜 변화. 목사님, 이제는 다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놨습니다. 요즘은 성경을 읽어도 너무너무 꿀처럼 달다는 게 목사님 말이 뭔지 이해가 이제 갑니다. 지난번 수양회 때 성자와 표자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야 확신이 됩니다. 이제. 그 뭐 어렸을 때 지금까지 계속 잘 살아왔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왜 지금 뭔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노력할지라도 도무지 이길 수 없고 벗어버릴 수 없었던 것들이 자기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수건이 벗겨집니다.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스도가 딱 새롭게 역사될 때 우리 심령은 참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탄식하는 단계에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라고 누가 나를 건져줄 거냐고 그렇게 탄식하는 단계에서 생명의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 자유의 법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삶이 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제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 말씀에서 봤습니다. 유혹에 뭘 따라? 예.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내 심령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본문 말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22절 말씀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째 버리고? 벗어버리고. 이걸 벗는다는 게 뭔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거는 뭘로 이루어지냐면 요 유혹. 여기서 욕심이 이루어지고 내 의지가 그것에 동의하면 따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계속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사단에게서 왔어요. 이건 이 사단에게서 유혹이 왔어요. 이 사단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이 있어요. 사단이 이름이 유혹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온 천하를 어쩐 자? 꾀는 자예요. 유혹하고 꾀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는 거 하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탐욕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교만하게 자기를 계속해서 높이는, 자긍하고 교만한. 그래서 이 마귀의 이름이 또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너희 아비의 거짓을, 욕심을,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 이게 사단을 대표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래. 죄가 원리가 뭐냐면은 욕심이 뭐해요? 잉태가 되면 그 다음에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이건 잉태된 대로 나오죠. 아들이 잉태되면 아들 나오고 딸이 잉태되면 딸이 나오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아. 그럼 죄가 장성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사망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 없는 곳에는 죄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거기 4장 19절에 한번 봅니다.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뭘로?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그러니까 이 욕심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모든 더러운 것이. 요게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 모든 더러운 것이. 말하자면 이 욕심에 대한 대표적인 이 구체적인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고? 먹음직하고. 또 무엇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어째요? 탐스럽기도 한 이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일서에 보시게 되면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대로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것도 똑같은 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떡덩이 만들려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배고픔 못 살아, 의식주, 가장 우선순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보여줬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줬죠. 이거 보암직하고.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다 내게 줄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이게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려고 하는. 이 교만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광야를 이렇게 헤매면서 40년 동안 불순종을 고생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 중에 제일 많이가 뭐냐면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그리고 하나 뭐예요? 재미없어 죽겠다예요. 쾌락을 사랑해. 쾌락. 재미없어 죽겠다. 재미없어.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마늘과 파와 막 이렇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재미있었다 그랬죠. 재미없어 죽겠다는 거예요. 사는 게. 왜요? 왜 재미가 없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했어. 마음에 딱 결단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신앙이. 이게 세상의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도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게 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뭘 이룬가 하니까 디도스에 보면은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들이다.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아니 뭡니까? 육신에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뭐 쭉 나오는 육신의 열매들로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썩어져가는 뭐라고요? 구습입니다. 구습. 구습이 뭐예요? 예습성. 이것이 에베소 2장에 보시게 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뭘 쫓고? 풍속을 쫓고. 이게 구습이고 세상의 풍습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옛날 살아가던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 좀 하면 뭐가 나빠, 저것 하면 뭐가, 그것이 새로운 그리스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행해진 풍속이고 습관이고 세상에 바탕을 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온 세상은 이거 뭐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추구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서 온 것이냐, 습관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이냐, 아니면 아버지께로 온 새 것이냐, 구분은 금방 갑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2장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걸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누굴 쫓아가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사단 마귀를 쫓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에 뭘 따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 욕심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원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해라. 그게 뭐예요? 마음에 하고 싶냐 하고 살아. 마음에 원하는 것과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견물생심이죠. 쳐다본 욕심 생기는 거. 성경은 레위기 18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와 같은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내가 살아왔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또 가나안 족속의 풍속도 쫓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의 풍속도 어떤 나라의 습관들도 쫓아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냐? 다만 하나님의 생명에 합당한. 이게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뭐에서 왔는 거 하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여기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 간단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우리 4장 다시 한번 갑니다. 여기 17절부터는 본 말씀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을 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18절 봅니다.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떤 상태다? 네,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다시 돌아왔습니까? 아직도 떠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돌아왔어요? 아직도 떠난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가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이것은 그대로 살아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럼 뭐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는 거죠. 뭐가 지금 한참 꼬였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하고 거리가 너무나 먼 겁니다. 예? 그와 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하고 거리가 너무나 멀어. 그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나하고 거리가 너무나 멀어.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없습니다. 이건 세상으로 쫓아온 거예요. 위로부터 온 것은 첫째 성결하고. 완전히 구분되고 다른 거. 자, 이것을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거를 구습은 뭐냐면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옛사람. 새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게 옛사람이니까 옛날 구습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새사람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이제는 여러분은 이제는 새사람이라고. 새 것이라고. 새사람이라고. 그런데 또 새사람을 입어가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뭔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옛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옛 생명. 옛 생명. 그럼 새 사람이라 이 말은 이제 무슨 생명이에요? 이제 새 생명이에요. 성경이 새 생명을 로마서 한 번 딱 나왔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해라.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이니까 새 생명이고, 옛 사람이니까 옛 생명이고. 여러분 안에는 새 생명이 있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시 한번 봅니다. 4장에 2장에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본질상. 본질이 뭘까요? 본질적으로 그런 얘기 하죠. 본질적으로. 이게 원뜻이 헬라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고난 조건. 또 뭐라고 되는 거 하니까 출생 신분, 출생 상태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기질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은 본질 그대로 그 말이에요. 내추럴 라이프입니다. 말하자면 자연 그대로예요.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처음에 태어난 출생 신분이 자연적인 기질이 본질 그대로 자연 그대로 사는 사람. 그걸 본질적으로 그 말이에요. 본 바탕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본질적으로 요걸 갖고 있어요. 요거를. 말하자면 본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았습니다. 본성으로. 사람의 염색체가 46개인데 그러니까 성염색체가 이제 2개씩 있죠. 아빠랑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 것은 YX로 되어 있고 엄마 것은 XX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그 성염색체 속에 46개 염색체의 그 일부가 들어있어요. 엄마 거 23개, 아빠 거 23개. 그래서 수정란이 되고 그래서 내가 태어나. 그러니까 아빠의 것도 내가 담고 엄마의 것도 닮아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 보면 닮았다고 하는 것이 쭉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맨 처음 사람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 이 사람을 닮은 거예요. 이 사람. 이게 첫사람. 여기를 닮은 거예요. 우리 현아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클수록 이제 지 어떤 성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좀 짜증 나면 막 할아버지 싫어 미워. 그럼 제가 그런다. 네 안에도 아담이 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는 못 알아듣지만 내가 그렇게 합니다. 네 안에도 아담이 크고 있다. 아담이 점점 자라고 있다. 아담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현아가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옛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예뻐도 옛사람. 그것이 이제 그대로 나중에 나타날 거예요. 이런 모습 다 나타나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 그래서 그 특성을, 그러니까 유전자 속에 저장된 특성,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하도 제 심령에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서 그 유전자 식품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의 생명 안에 다른 생명이 접붙여서 다른 생명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유전자 식품들이다. 우리는 유전자가 조작된 인생이 된다, 우리 성도들은. 뭔 말씀 이해가십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들, 맞아. 유전자가 조작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옛사람 안에 갑자기 새 생명이 와가지고 조작이 됐어,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가지고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것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조작해놨어. 다른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유전자 조작된 사람이 맞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의 그 본성이나 그 성향을, 본질의 성향을 닮아서 외모나 성격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참 묘한 실험을 했어요. 그 영국에선가 뭐 이제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따로 살아, 이렇게. 그 인위적으로 했던 것도 있고 이제 뭐 환경에서 외국 가서 따로 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30년, 40년 만에 만났어, 이렇게. 만나서 조사를 해봤어. 근데 이 사람의 귀걸이, 뭐, 목걸이, 반지 막 좋아하면 이 사람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이 사람도 그대로 갖고 있어. 따로 수십 년을 따로 살았어도. 왜? 그 안에 유전자가, 엄마 아빠 유전자가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제목이 뭐예요? 이 그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뭘 자꾸 저는 그 보고 싶냐면, 심령이 자꾸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그 기본 원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러자 저러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에?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그래서 살아버리면 다 좋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떤 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냐. 이걸 지금 제가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지난주 성경을 보다가 자꾸 깨닫게, 지난번 우리 박준수 장로님 그런 설교하셨잖아요. 감동 없는 신앙생활을 뭐라 그랬어요? 감동 없는 신앙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설교를 이렇게 이제 못 들은 건 따로 듣습니다. 따로 듣고 또 직접 듣기도 하고, 롯과 루스의 선택 또는 뭐 이루어지는 사실, 이강준 사님 들을 때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들을 때 막 또 마음에 또 주셔요. 맞아, 그건 저건 저런 원리야 하고 막 이렇게 막 해주고, 성경을 보는데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 한 말씀 딱 이렇게 오면은 다 이것이 그 새롭게 내 안에 딱 펼쳐지면서 그것이 너무나 새롭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 정리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대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건 내 것이 아닌데 원래. 우둔한 자에게 비춰 깨닫고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미련한 인생에 하나님 자꾸 비춰주시 너무너무 감당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 생명에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개는 개처럼 살고 돼지는 돼지처럼 산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개가 개처럼 안 살라고 하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고양이가 고양이처럼 안 살라고 하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냥 고양이처럼 사는 거예요. 이 죄인이 이대로 살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대로 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이 어떤 원리 갖고 있느냐.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으려고 하면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으려고 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세상에 격언 중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꽁이 새끼는 산으로 가고 오리 새끼는 물로 간다. 우리가 GPT 가끔 얘기하죠. 농부가 꽁알도 주워 오리알도 주워 왔어. 암탉에게 날았어. 생겼어 이제. 그 병아리하고 같이 다녀 처음에는. 좀 지나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암탉이 아무리 꼭꼭꼭 오라고 해도 꽁 새끼는 산으로 가 불고 오리 새끼는 물로 뛰어들어가 불고 꼭꼭꼭 해도 안 돼. 왜냐? 그 오리는 오리의 생명의 기질과 특성이 있는 거고 꽁은 꽁 새끼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분류받았으니까. 닭은 병아리는 닭의 그 생명의 특성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산으로 가냐 그러면 꽁이니까. 그러면 그게 답이요. 왜 물로 가냐 그러면 나는 오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 짓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추럴 라이프다 그럽니다. 자연의 삶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은 인간에 의해서 길러지고 조종되면서 본질의 성향이 훼손되고 억압되고 통제됩니다. 엊그제 어린이 대공원에서 사육사가 사자한테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육사가 죽었습니다. 맹수의 무서운 그 본성이 철장안에 가두어 사육을 했지만은 원래 본성은 억압당한 채로 통제당한 채로 그대로 있었죠. 그러니까 기회가 되니까 그냥 물에 뜯어버렸죠. 철장으로 아무리 억압하고 통제해도 안에 그것은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종교라는 것으로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아무리 가둬도 그 안에 그것은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생명의 그 원래 본성과 기질은 그래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죽어야 변해. 내가 죽어야지 그러죠. 죽어야 변해. 근데 우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하는데 그대로 살아있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살아도 보통 산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더 팔팔 살아버려. 소금을 아무리 쳐도 간이 안 가네. 그래서 뻣뻣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의 성향은 어떤 것이냐? 말하자면 인생의 본질의 성향은 본성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우리 잘 알아. 악이에요. 그러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선한 분은 몇 분밖에 없다?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간단합니다, 원리가. 간단해. 악은 사단에게 속한 거고 선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맹자의 성선설이나 순자의 성악설 중에 성악설을 지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제가 뭐 대충 말씀드린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자, 어디서부터 멀어졌다? 뱃속에서부터. 왜? 유전자가 죄인의 유전자니까. 쥐약 중에 출생했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고, 사람 행위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성경에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타락된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거짓과 도적과 마음에서. 왜?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 기질을 그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상실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하게 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아이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자, 가득해요. 조금만 찼어요. 네. 가득하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 성경은. 가득하니까 조금만 틈이 있으면 부룩 쏟아 나오죠. 가득하니까. 술병을 팍 흔들어가지고 살짝 틈을 주면 뻥! 그래요. 샴페인 터뜨려 보셨어요? 박영진님만 샴페인을 샴페인 있잖아요. 막 해서 뚜껑 빵 쏟아오르죠. 왜? 안에 충만돼 있으니까. 충만된 것이 팡 터져나와. 가득하니까 좀만 터치하면 누르다가도 팍 터져나오죠. 그 본성, 본질. 그래서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미친 마음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주님 뭐라고 하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미 썩어버린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걸 인간들이 잘 모른다. 사람은 다 거짓되도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것이 어디서 떠난 마음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선하게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악하게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악하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지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악하게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개를 보고 양처럼 살으라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개를 보고 양처럼 살으라고 하면, 돼지 보고 양처럼 풀 먹고 살아가 면요 똥밭으로 도망가 봅니다. 안 됩니다. 그냥 돼지처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속에 양이 돼서 왔습니까? 아니면 돼지 같은 마음을 누르고 오셨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인생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려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본질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예레미야 1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거기 접어두시고 예레미야 13장. 이제 유대민족이 악한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면 사실 말씀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23절, 1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굿수인이 뭐예요? 굿스가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바뀔 수 있겠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만일 할 수 있다면 악한 짓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흑인이 자신의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반점 투성인 자기 가죽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만일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악한 짓을 하는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흑인이 자기 피부를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어떻게 바꿔? 표범이 얼룩 들어간 자기 반점을 어떻게 바꿔? 바꿀 수 있다 없다? 그건 물어보나 마나. 그런 것처럼 이런 인생이 뭔 선을 행해? 안 돼.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지. 율법 갖다 놓으니까 율법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이고 내만 더 비춰줘. 거울이. 그러니까 죄인이 죄 짓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성의 삶이요, 내추럴 라이프. 그대로 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본성대로 마음껏 죄 지으며 살지 않고 그 본성을 억누르고 절제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은 죄인의 본성에 따라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삽니까? 왜 그럽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줬습니까? 누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까? 누가 그런 기준을 정해줬습니까? 왜 인간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몫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악의 기준을 분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만.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서 선악과잖아, 선악과. 창세기 2장.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말이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쩌지 말라? 예.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어떻게 하는 나무?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 거기 이제 3장 6절에 봅니다. 예, 3장 5절. 사단이 얘기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like God이 아니고
한 부분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부분이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고 구분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죠. 3장 22절. 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의 과실도 하여간 쫓아내자 그 말이에요. 이제 생명과 못 먹게. 하나님 인정했죠. 선악을 아는 일에, 그걸 구분하는 일에 누구와 같이 됐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그렇게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는 모든 생명 중에 유일하게 우리 인생만 영이 있고 양심이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도 선악을 구분을 못해, 이 선악을. 근데 인간만 선악을 구분해. 인간만 유일하게. 선이 뭔지.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선악을 구분할 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정죄성이 있습니다. 신을 찾는. 주님께서 선악과 따먹거나 그랬죠. 벌거벗어 숨었다고 하니까 누가 내게 벗은 것을 고하였느냐 그랬죠. 너 벗고 있다가 누가 가르쳐줬어? 누가 가르쳐줬어요? 스스로 알았어요. 번성이. 아이고 내가 죄졌구나. 이걸 한 거예요. 이걸. 선악을 알았으니까. 뭐가 악인지 알았어. 잘. 깨달았어. 누가 내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 돌이워져 버렸어요. 죄를 지고. 이것이 인생의 양심이 꿈틀거리는 기본이 됐던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고 누가 그들을 가르쳐줬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번성이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아는 거예요. 번성. 그 최초의 패션쇼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 시간상 제가 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14절이 뭔 말씀인가 하니까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따라 하십니다. 번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아무도 머리를 여자 보고 길다고 하고 남자 보고 짧게 하라고 안 가르쳐줘. 아담한테 누가 그거 가르쳐줬겠어요? 근데 이상해. 남자가 머리가 길면 번성으로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건 뭐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아는 게 있어. 번성. 그것이 뭐냐? 로마서 2장 봅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뭘로?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양심이에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면 심판날 녹음이란 그대로 이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녹음이란 그대로. 심판날이 그때 이제 거의 녹음기가 풀려. 양심에 있는 거. 근데 양심도 없냐 그러죠. 인간은 그래서 양심이 있다 이 말이죠. 물론 더러운 양심도 있고 깨끗한 양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간 선악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을 가리켜서 1장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아무도 죄라고 안 가르쳐줘도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있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 그걸 느껴. 그것이 인간에게만 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선악과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 성경은 그래서 가책이라고 하니 우리가 양심의 가책. 바울도 양심을 따라 행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길이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송사하는 자가 뭐예요? 양심이요. 너 그러면 안 돼. 한쪽에는 뭐예요? 그래도 돼. 나만 아냐?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러죠. 우리가 길거리에 돈 주시면 어째요? 인마에 포켓 합니까? 그게 마음에서요. 그러면 안 돼. 파출소. 아이 그거 써. 이렇게 얘기하죠. 예.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고 송사하고 변명. 그러니까 나중에 양심의 깨끗함을 잊지 못하면 그게 주님 앞에 심판적 고대로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도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외형적으로 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형적으로 선할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을 바로 딱 세우고 살아간다면 세상에도 기독교인 뺨치도록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뭐냐면 타락한 더러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죄를 범하게 만들어보고 말아. 기회만 있으면. 왜?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동물원의 사자예요. 왜 오늘날 타락한 본성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아 좋은 대로 살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세상이 진행이 되냐? 왜 그러겠어요? 왜 마음대로 본성대로 안 살아보고 이게 여러 가지 양심을 우리가 무시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연인, 본성의 삶. 왜 태어난 본질을 그대로 마음대로 안 살아보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뭐냐면 감옥에 가니까 그 말이에요. 감옥에 가니까. 자, 본성의 수준대로, 본질의 수준대로 그대로 살아보는 사람 지금 다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본능의 수준대로 살아보는 사람들은 지금 다 감옥에 있어요. 혹시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본능의 수준으로 살면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본능의 수준으로 못 살아. 왜 신호등 앞에서 왜 저 몰래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여요? 왜 그래요? 본능이 그래요? 본능이? 안 그래. 본능은 세게 가불고 싶어. 근데 저것 때문에 줄여. 그러니까 철장 안에 그 사자처럼 통제되고 억압되고 사는 게 인생이라. 그게 양심의 수준이고 도덕과 윤리 수준입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속다르고 겉다르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 이런 상태가 본능의 수준에서 양심의 수준으로 이제 딱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억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법치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과 법치로 통제되는 수준, 겉보기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수준, 교육과 교훈과 법치로 통제되는 동물원의 사자처럼 그런 수준. 얼마든지 외형적으로 선하고 깨끗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참만에 법 없으면 뭔 짓거리 할지 누가 알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본능의 수준에서 이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되면 율법의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종교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종교라는 게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간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기본 바탕이 선을 추구해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도 선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나무 밑에 사는 것도 왜?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어떻게 내가 잘해야 자식들이 잘 되지. 그게 뭐예요? 다 이게 선을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좀 구별되게 내가 절제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다는 그 복 받으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미신적인 수준들.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믿는 신과 경전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절제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수행 정진하죠. 그럼 바울 사도처럼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라. 완벽하게 지켜내는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수준이 그 정도로 갈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한 수준으로. 그러나 사실 그 타고난 본성의 성향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전혀 안 변했습니다. 종교적인 수준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진 에드워드 말씀을 잠깐 드렸죠. 나와 똑같이 2,000명의 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했다. 3, 4년 동안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축적된 성경의 지식들을 흡수하고 배웠다. 그리고 졸업을 했다. 그리고 모든 시험들을 패스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줬다. 변화된 사람으로, 새로워진 사람으로, 정말 깨끗한 사람으로. 그러나 말하건대 내 중심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축적된 지식을 내가 흡수했을 뿐이다. 그건 지식이다.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변화가 없어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진 에드워드 형제님의 그 간증이 제 마음에 얼마나 아멘이 되는지. 아멘. 근데 수년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셨고 내가 십자가에 함께 연합돼서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알 때 진정한 변화가 뭐라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뭐라는 것을. 외형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본성의 성향은 통제된 채로 억압된 채로 그 안에 그대로 꿈틀대고 있습니다. 마개를 꽉 막아놓은 샴페인 병처럼 그대로 억압당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고 꽉 막아놓은데 속에서는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병 생깁니다. 그것은 평강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평강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삶. 우리가 집회 때 가끔 얘기합니다. 꾸정물, 더러운 꾸정물을 가만히 몇 달 나누니까 속이 가라앉았어. 없어졌어요? 가라앉았어요? 종교 생활을 해. 수행 정진해.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안 해야지. 자, 가라앉아. 근데 누가 건드렸어. 확 휘저어버리니까 속에 있는 게 팍 올라와 버려요. 조금 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흰개꼬리 3년 굴뚝에 넣어놨어. 검은 개예요? 흰 개예요? 굴뚝에 3년 동안 있다 나오니까 탈탈 터니까 다시 흰개꼬리요.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을 믿었는데 10년을 가고 20년, 30년을 다녔는데 툴툴 누가 터니까 확 먼지가 쏟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내 신앙의 현주소를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나는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는 사람? 그래서 너 나 독사 새끼 만들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독사라고요. 독사라고요. 능구렁이라고요. 능구렁이 독사 만들래. 근데 사실은 능구렁이 아니 진짜 독사가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올라오려고. 평소에 잘 다스려지고 통제되지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기회가 있어. 그것이 다윗이 이렇게 목욕하는 여자 쳐다보다가 속끝이 올라온 욕정이었어요. 아무도 캄캄해.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기회도 왔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풀의 꿩은 개가 몰아내고 심중의 말은 술이 몰아낸다. 꿩 사냥할 때 제가 많이 따라다녀봤어요. 어렸을 때. 엽총을 갖고 가는데 꿩을 있는 거 쏘면 안 됩니다. 있는 거 쏘면은요 그게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개를 먼저 보내. 수풀 속에. 개가 가서 막 쫓아. 그러면 나르면 팍 쏴요. 그럼 산탄 하나 가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자, 수풀에 꿩이 없으면 개가 아무리 쫓아도 날아올라요? 안 날아올라요? 안 날아올라. 심중의 말은 술이 몰아낸다. 다 감추고 있어. 이제 미움이 없는 척, 시기 질투가 없는 척,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없는 척 다 감추고 있어. 이제 한 잔 들어갔어. 내가 인자 말한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내 진짜 인자 말한다 내가. 수중의 말은 뭐가 몰아낸다? 술이 몰아낸다. 크리스찬도 그래요.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거 살아요. 사는데 어느 일이 딱 생겼어. 자, 속에서는요 아무도 안 볼 때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사람한테 의식 있잖아. 수풀의 꿩은 뭐가 몰아낸다? 개가 몰아내. 없는 것 같았는데 딱 기회 되니까 막 나와. 그래 놓고 새생명이래. 뭔 새생명? 새생명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똑같아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고.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선하다 착하단 말을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왜?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봐요, 중심을 봐요? 그 외모를 아무리 따듬어도 외모는 인정을 안 해줘, 하나님은. 곰복은 째복은 제가 지금 말해요. 다리 하나 있건 없건 눈이 있건 없건 내가 어떤 병이 어떤 처지에 있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겉으로 그리스도인 척하지 말고 속에가 진짜 있냐.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생명으로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이 어떤 옷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중심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대학 교수가 성희롱을 했어. 그것도 S대학교예요. 내노라는 S대학교예요. K대학교예요. 제주지검장이 이상한 짓을 해갖고 검찰이 불려와. 지검장님이. 학교 선생이 못된 짓을 하고 목사가 신부가 성추행을 하고 경찰관이 성추행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떼어먹고 별이 사람이 다 많습니다.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알려진 저명한 사람들이 그 더러운 짓거리를 합니다. 목욕탕 가서 벗으면 신분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목욕탕 가면 다 똑같아. 그러니까 판사로 옷을 입었건 검사로 입었건 대학 교수로 입었건 목사로 입었건 신부로 입었건 간에 뭔 옷을 입었건 간에 여기 이 중심 요놈이 안 바뀌면 똑같습니다. 사회에 저명한 인사는 거기에 따라서 좀 더 통제하겠죠. 좀 더 억압시키겠죠. 내가 교수가 되었고 이러면 안 돼. 내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신부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이놈의 짓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 최근에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들이 나 그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네요. 뭘 묵다가 뭐 이렇게 뭐 토해내니까 막 얼마나 시애들이 갖다 그냥 다운돼 버리죠. 근데 그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거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눈물 날라 그래. 우리 현아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떤 유치원은 막 발로 찔러버리잖아 막. 예? 귀때기를 잡고 얼마나 흔들어놨던지 이게 막 여기가. 근데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유치원 그 교육받은 그런 교사 아닐지 자기 아버지 엄마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 엄마 아빠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막 때를 쓰면요 이걸 그냥 근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하지요. 엄마인데 내가 이걸 하다가 내가 아버지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데 하다가 올라오면 그냥 때려버려. 다를 게 뭐 있어요? 유치원 교사 저놈들 막 저 어린이집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네 자신을 봐. 너는 세계다 이놈아 그런 거예요. 다 똑같아요. 유치원 교사가 별거인 줄 이런 인생이 유치원 교사예요. 이런 인생이 어린이집 교사고 이런 인생이 다 그냥 옷을 받고 입고 사는 거예요. 선생으로 교수로 검사로 판사로 경찰관으로 목사로 신부로 여기도 한 놈 있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 봐요 못 봐요? 저는 여러분 마음 봐요 못 봐요? 한 길 사람 속은 몰라. 10길 물속은 알지만 뭔 생각하고 있을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따뜻하게 넥타이 메고 살아가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저를 근다고 그렇게 볼랍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저도 희한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인생, 요것만 추구해야 할 인생인데 이상하게 이것이 내 안에 올라와. 이게 뭐예요 이게? 참 희한하지. 참 희한하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아,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속에는 더러운 뼈다귀가 송장 썩는 냄새가. 자기도 모르고 3년, 자기도 알고 3년, 남도 알고 3년이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그런지 모르고 살아. 드러나니까 문둥병이 속에 원래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3년인데 3년 전부터 안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기회가 되니까 속에 솔솔 나온 게 문둥병이다 이 말이야. 사람이 무엇인도 이미 안 발휘했으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든 인간은
선은 선인데 요 한류자에다가 사람 인자 딱 붙이면 무슨 인자라고요? 거짓위. 인간이 하는 행위는 선은 선인데 전부 다 위선이다 그 말이에요. 선은 선인데 위선이에요. 인간이 하는 행위. 속 달고 겉 달라.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세상이 아니라 지금 제가 형제 자매 안에서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근데 속 다르고 겉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원인이 어디서 떠났다? 여기서 이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어서. 이게 원리예요. 기본 인간의 이 본래 이 본질의 모습의 원리가 이래요. 원리가.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걸 통제되고 억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사회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사나 이 말이 지금 중요한 건. 내 신앙도 여전히 그렇게 사냐 지금. 세상처럼. 똑같이 속에서 통제되고 억제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냥 그렇게 거짓으로 살아가는 내가 신앙인이냐. 아니면 진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냐. 솟아나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모양새는 그럴듯한데 진짜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와 똑같이 되는 것이 얼마나 거리가 먼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와 같은 것이 안에 있는지 비춰보는 시간 되셨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살피고 계시고 네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은밀한 것을 살피시고 마음의 비밀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둠이 나를 덮고 흑암 속에 숨을지라도 어둠이 빛과 같이 밤이 낮과 같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빛 앞에 우리 심령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본능과 자연의 삶의 수준에서 그것을 억지로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 종교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으로 그것을 통제하고 살아가는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이 심령 안에 제발 속다르고 겉다른 신앙이 아니라 중심 깊은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내면의 세계가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생명을 더욱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 간절한 갈망을 갖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고마우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